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면 아인슈타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이면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IQ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지요. 특히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태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한 분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과학에 대한 이론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명언들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좀 과격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삶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결과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요. 자신의 수고 따위는 전혀 투자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값진 열매를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성숙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더 다가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끊임없이 나를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쳐나가는 겁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내 생각과 이성과 소신과 철학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편성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날마다 겪어야 합니다. 내 탐욕과 이기심과 내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과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 못난 부분을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회개하며 성령 안에서 늘 새로워지며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진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소망하면서 성령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세 번째로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은 기독교의 출범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은 복음이 이스라엘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에 두 성령 강림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기독교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면서 기폭제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의 복음이 당시의 문명 핵심부인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간 복음이 로마의 군대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상층부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서구 문화의 옷을 입은 것 그리고 로마의 문명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임한 성령 강림의 시작이며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의 성령 강림을 이루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는 지역 사령관이었습니다. 약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지만 오늘의 군대 체제와 그때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계급으로 바꾸어 말하면 한 영관장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령이나 중령에 해당하는 젊은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하라는 환상을 보고
그는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의 성령 강림은 앞선 첫 번째 2장과 두 번째 8장의 성령 강림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개인의 가정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가정에 임한 성경 최초의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여인들의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성령 강림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의 세 번째 성령 강림은 개인의 가정에서 시작한 거의 최초의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성령께서 그동안의 친히 전례를 깨고 이 개인의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강하게 임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한 장씩이나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개인과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고넬료는 슐라라고 하는 가문의 아들입니다. 이 로마의 슐라 가문은 아주 명문가 중에 명문가입니다. 특히 이 무장으로서는 슐라 가문이 최고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조였던 슐라 장군은 로마에 큰 승리를 안겨다 준 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처럼 아주 존경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자손이었던 고넬료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의 교육을 마쳤고 이 가이사랴의 주둔군 지역 사령관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조건만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사람인 거죠. 게다가 당시 로마는 군사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징벌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위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장군이었고 본인 또한 전도 유망한 젊은 장교였으니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만큼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당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짧지만 함축성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먼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금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 나는 경건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경건 훈련을 하고 있다고 경건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겠지요. 경건 훈련은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해서 닮아가는 사람,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온전했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죄가 있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에게 오늘 성령이 임했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경건한 삶의 모습에 대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벌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 말로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내 말로 나를 평가하지만 가정에서는 나의 말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도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아버지가 목사라고 존경하는 가정 없습니다. 어머님이 권사라고 존경하는 가정도 없습니다. 집에서도 목사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장로답게 행동할 때 자녀들이 존경하고 따릅니다. 가정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 가장 죄된 부분까지 다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의 삶이 그만큼 정확하고 분명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이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반듯한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장 편한 곳,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경건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로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는 백성을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군의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할 이유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고넬료는 점령군 사령관이었지만 점령군 사령관답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답게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죠. 세계적으로 구제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정에 구제 헌금통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보통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구제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제에 힘쓰고 또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척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25년 동안 4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남몰래 기부하면서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철저히 비밀로 지켜온 자선사업가입니다. 그는 많은 기부를 하면서도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을 하고 2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늘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1979년 하와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뻔한 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죠.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유할 때보다 소유한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척피니의 말처럼 우리는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쌓아놓아도 수의 두 벌을 입고 가는 것 아닙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0.1%만 나누어도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세상에 자기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 혼자 살기 벅찬 잘 살기 벅찬 세상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돕자는 것은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요즘은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에서 흥부를 가난하면서 마음만 착한 멍청이라고 비난하고 흥부처럼 살기보다는 놀부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나누어 주기보다는 적어도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무엇이든지 허용됩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나눔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행복을 위해 우리는 조금씩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이 일시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깐 위급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니까 전쟁을 앞두고 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경건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경건 생활이 경건한 삶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이 경건 생활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경건 생활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 고넬료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칭찬받았던 또 다른 이유가 항상 기도하는 그의 경건 생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상처 주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고넬료는 말이나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앞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택하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다가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라 오늘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한 삶이 우리의 경건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